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치열하게 달려오셨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그 깨어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손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피땀 흘리시고 눈물 흘리셨던 그 수고를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할까요?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며 이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내 마음은 꽉 차 있는가? 아니면 왠지 모를 허전함이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말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어쩌면 이것이 참 많이 수고했는데 내 손에 쥔 것이 없어서 내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며 이 한 해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사례가 들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보았고 열심히 들었고 열심히 채웠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세상에 아무리 좋은 부귀 영화로도 사람의 영혼이 가득 차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현대의 많은 연구도 동일한 결과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는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인생의 주기를 1년, 2년이 아니라 한 세대, 두 세대를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많은 연구 결과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연구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돈이나 명예보다는 좋은 관계가 더 오랫동안 행복과 건강을 지탱하게 해준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이런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지탱해 주는데, 이 관계가 사람과의 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맺으며 살아가는 그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일 때, 그리고 그 관계가 온전히 서 있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굶주리고 곤고하고 궁핍하고 허무한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채워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일부 예배를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묵은 짐들을 비워내는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우리의 힘을 뺐습니다. 기억하시죠? 어깨 힘 좀 빼고 삽시다. 우리가 함께 다짐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비워낸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결핍을 발견하고 울며 애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자아를 다 내려놓는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했죠. 이제 우리의 마음 그릇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비워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운 다음에 무엇으로 그 빈 그릇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죠. 빈 그릇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아시죠? 찬장 속에 예쁜 그릇들 깨끗이 닦아서 잘 놨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곧 먼지가 쌓이고 그 예쁜 색깔들이 바래지고 또 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들은 썩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비워내는 것보다 그냥 단순히 두는 것보다 그 안에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빈집에는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워내는 훈련을 하고 비워내는 연습을 하지만 이 비움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빈 그릇을,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새로운 출발점에 우리가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비우는 시간이라면 새해는 하나님으로 새로 채우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2025년과 2026년의 경계선에 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헛된 것으로 배를 채우지 마라. 그것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프다. 오직 나의 은혜로 채워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절박함인데요, 그냥 단순한 절박이 아니라 거룩을 향한 절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여정들, 그 삶의 한숨들, 삶의 기억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 대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그렇게 갈급하며 갈증을 내고 굶주려 하며 지난 한 해의 시간들을 보내오지 않으셨습니까? 끝없는 경제 위기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의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해주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너무나 목이 타서 그 타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재산들을, 건강을, 주변의 관계를, 어쩌면 자녀들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들, 여러분의 마음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면서 추구했던 그런 경제적인 것들이, 그런 건강의 문제들이, 그런 자녀들의 문제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잠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돌아서면 또다시 허기진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고 그 허기짐 때문에 또다시 불안해지고 또다시 갈망하고 또다시 갈증을 느끼고 또 그것들을 향하여 수고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퍼낸 성공의 웅덩이, 물질의 웅덩이는 바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처럼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면서 목이 잠겨 있고 그래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벌써 절반을 마셨어요. 이 나머지 절반을 다 마시면 제 목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다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죠. 또 물을 가져다가 채우고 또 마시고 또 채우고 또 마시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속담에 있는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은 바닷물과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다라고 바다에 그 표류된 사람들이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짠물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한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죠. 아무리 그것이 멋져 보이고 많아 보이고 만족과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잠시 잠깐뿐이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은 갈증, 더 영혼의 깊은 곤고함, 공허함을 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입이 좀 허전한데 어디 좀 씹을 것이 없나? 좀 간식 좀 먹을까? 오늘 점심을 걸렀더니 좀 허기가 지네. 저녁은 일찍 먹어야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몇 날 며칠을 굶은 사람이 밥 한 그릇, 아니죠, 밥 한 그릇이 아니라 그 우화에 나오는, 그 동화에 나오는 흥부가 자기 뺨에 묻은 그 밥발을 떼면서 이것이라도 우리 아들과 나눠 먹어야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배고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생존을 위한 그 절박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방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삶의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절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무엇에 대하여 절박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착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올바른 관계인데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갈망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그 관계를 이어주시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박함,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박함,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42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나중에 이 시편 42편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헐떡이나이다. 정말 목이 타는 목을 가지고 이 한 방울이라도 죽이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것이 없어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런 절박한 그 마음처럼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을 더욱더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들보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헐떡이고 갈급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나는 주님 한 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갈급한 저의 심령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실에 있는 그 달력들을 다 떼고 2026년의 달력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해 계획들을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계획들, 사업장의 계획들, 인생의 계획들을 또 다시 세우고 계시죠. 여러분들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어요? 2026년에는 무엇을 위하여 다시 한번 경주하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면 새해 계획을 세울 때에도 올해는 돈을 좀 더 벌어야지 보다는 올해는 말씀 앞에 더 앉아야지, 예배의 자리를 더 지켜야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야지를 계획의 최상단에 올려두며 그만큼 더 깊은 갈망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세끼 밥을 걸으면 배가 고파 견딜 수 없듯이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런 허전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배를 한 주만 빠져도 영혼이 메말라 견딜 수 없게 되는 그런 타는 목마름, 그런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절박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배고파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산상수훈의 본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팔복에서 네 번째 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복은 전체 구조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바로 분수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복은 마치 산을 넘어가는 길목과 같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쌓은 인생의 바벨탑에서 내려와 나의 자아를, 나의 욕심을 낮추는 그런 골짜기를 내려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듯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정상길로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세 가지 복,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는 나를 비워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채우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넘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왜 나는 부족할까라고 생각하며 비우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 이제는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거룩한 외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진정한 기근이 무엇인지를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망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힘든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토록 슬퍼하며 이토록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건강이 없어서도 아니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관계의 아픔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 말씀의 기근, 하나님의 은혜의 기근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목말라하며 갈증을 느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내리는 축복을 갈망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열심이 사라지고 그런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렸는가,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런 선물 보따리에만 굶주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바로 먼저 하나님의 얼굴 그 자체를 사모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잔고는 없어도 괜찮지만 내 마음의 은혜가 많은 것은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것보다 이 영혼의 질병으로, 영혼의 기근으로 그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배고픔이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채웠지만 채우지 못한 것을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계,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헛된 것을 쫓는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연말이라 송년 모임들이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뷔페에 가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와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또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하루 3끼를 먹고 4끼를 먹고 5끼를 먹어도 그 다음날 또다시 식사를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제가 이 물을 다 마셨습니다. 또다시 물을 마셔야지만 우리의 목이, 갈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의 즐거움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많은 칭찬을 들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100마디 칭찬을 해도 한마디 뭐라고 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토라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성취로 내 인생을 채워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밟고 올라서게 된다면 화가 나게 되죠.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그 어떤 세상의 가치들을 말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단 몇 시간, 몇 분, 몇 초만 지나도 우리의 영혼은 다시 허기가 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양식이 아니라 잠깐 우리의 혀만, 우리의 입만 즐겁게 하는 영혼의 불량식품과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주 잠깐이라도 말씀 앞에 앉아서, 깊이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경험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어쩌면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는데도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든든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2026년에는 이런 경험들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약속이죠.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르타조마이라고 하는데요, 가축이 푸른 초장을 뛰어놀다가 그 푸른 풀밭을 발견한 거예요. 엄청난 진수성찬이 차려졌겠죠. 그리고 그것을 실컷 먹은 거예요. 배가 터지도록 먹은 거예요. 그리고 배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식곤증이 찾아오죠. 채우고 또 채워가지고 물가에 편안하게 들어누운 상태가 바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배부르다라는 상태죠. 이것이 오늘 팔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시고 2026년에 약속하시고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의 그 생애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새해 계획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의 계획도 세우셔야 합니다. 재정의 계획도 물론 세우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들에 대한 계획도 물론 세우셔야 합니다. 그것들을 아예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들을 세우기 전에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내 영혼의 말씀과 성령으로 배부르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목을 여러분의 계획표 제일 위에 적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환경은 2025년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전 세계를 찾아오는 경제 위기 속에 2025년보다 2026년이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포만감이 임하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은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꽉 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07편의 찬양처럼 말입니다. 107편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은혜로 배부른 자가 누리는 천국의 평안이고요. 이런 평안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5년 한 해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셨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또 밑빠진 독처럼 공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2026년을 준비하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1번으로 둔다면 하나님도 잃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줍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를 1번으로 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녀들을 섬기다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하지만 순서가 정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1번으로 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1번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1번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 영혼의 문제도 채워주시고 이 필요한 모든 것도 덤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다시 한번 새해의 첫 장을 넘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상의 욕심으로 이것저것 쌓아두었던 마음의 창고를 이제는 비워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를 마칠 때 오늘은 말씀 한 구절로 나를 채우자, 기도를 5분이라도 해서 내 영혼을 살리자, 그런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2026년의 발걸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기도로 거룩한 갈망을, 거룩한 갈급을, 거룩한 절박함을 회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혹은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시며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2026년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허기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거룩한 굶주림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